오늘은 어리석은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시편 51편 53편 1절로 6절에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런데 특이한 건 다급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아요. 늘 남의 앞을 탑으로 하다가 스님이 갑자기 배가 풍랑을 일으켜서 바다에 빠지게 되니까 남의 앞을 탑으로 없어지고 하나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벌써 모든 마음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부패하고 그리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을 모르다는 거죠.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참 요즘에 보면 철학자들, 과학자들, 역사학자, 허다못해 신학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무신론자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죠. 공산주의의 사상이 뭐죠?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 대신에 뭐가 등장하냐면 유물론입니다. 물질이 제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물질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죽여도 상관없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물론 사상에 쩔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누구 보고 하나님 하는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평생 동안 땅의 것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내가 죽는 순간에 그 물질은 내 거 아니야. 맞아요? 내가 늘 그런 얘기해요. 돈은 쓴 것만 내 거라고. 돈은 쓰지 않고 죽으면 다 남이 가져. 근데 그게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줬으니까 내 거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물질을 줘서 걔들이 행복하게 되는 애들이 없어요. 다 패가 망신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필요할 때 돈 벌어서 써요. 좋은 일에. 하늘에 쌓아놓는 게 복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왜냐하면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를 위하여 쌓아놓은 재물을 쌓아놓은 거,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21절 다시 한번 올려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본문은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자, 1절 보실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우리가 부자가 돼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뭐냐? 나눔과 선행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해야 돼요. 제가 일을 해보려니까,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다 돈이요. 세상 일은 돈 없이는 안 되더라고. 뭐 하나 연구하고 뭐 하나 해보려고 해도 다 그래. 지금 보면 지금 이 주사파애들 지금 직접민주 마을공화국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주민자치회가 전국 민회로 바꿔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을공화국 직접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촛불공화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이번 주간에 그게 특강한 게 아마 이 장학일 TV에서 나오게 될 텐데, 그걸 보면 대한민국의 하부 조직까지 다 이미 공산화 체제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을 없이 없다고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며칠 전에도 제가 NGO 오는 사람을 만났는데 교회의 목사들을 깨우고 교회를 깨워서 마을마다 변화 운동을 일으키게 하자, 이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목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이구나, 수요일 날 뭐가 있냐면 그들 NGO 단체 위원회를 형성하는데 이제 제가 가서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게 되면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고, 두 번째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시편 53편 2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얼마도 없다고?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의 결과가 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각기 물러가서, 그 말은 각기 물러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면서 사람을 해하는 것을 떡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떡 먹듯이.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그 천하보다 귀한데 사람들을 더 부패되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그게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뭐라 하냐면 자신이 버림을 당하는 걸 모르는 자라. 이것이 곧 자신이 망가지는 것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5절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높일 줄 알지만 결국에 너도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 자신도 버림을 당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이 행복할 것 같아요? 기독교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경 로마서 1장 24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몸을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욕되게 한다고. 제가 이제 특강을 하면서 보면 알지만 종교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되면 사람이 자기 몸뚱아리를 더럽혀요. 순리를, 여기 보세요. 로마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요,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바로 징계가 와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못된 짓을 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이건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부모가 간섭하고 있다는 거는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나 몰라, 네 마음대로 해. 이건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그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뭐로 쓴다고? 그러니까 이게 영리로 가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타락하면 이런 모습을 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내버려 두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끼리 순리, 여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건 순리예요.
근데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동성애를 하면은 그건 영리야, 영리.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이것도 영리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려주면 사람이 부패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절을 같이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버림받은 자들을 회개하면 구원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6절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이 하나님을 없다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저들을 구원해 주길 원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저들이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지켜주질 않아요. 근데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믿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주님은 다시 영적으로 저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제가 오늘 WCC나 또는 NCCK나 WEA를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은 이거 나쁘다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잘못 간 것을 바르게 회개시켜서 바르게 가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복주고 한국교회를 복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는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 예수를 믿어서 주님의 것으로 살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세요. 그런즉 무엇으로 말미암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없다 그런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특강을 통해서 이게 잘못된 것은 바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을 받자는 거예요. 오늘 특강을 듣고 한국교회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걸로 믿습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한국은 저는 제2의 종교개혁을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런 기회를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경건주의 운동했던 영국 사회를 새롭게 만들었던 웨슬리 같이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그동안에 웨슬리의 그 밴드 목회라고 하는 거룩 운동을 실시하는 그 운동으로 훈련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곧 작게는 마을이었지만 작게는 개연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계를 바꿔놓고 종교계가 변화되어지면 대한민국이 바뀌어지게 될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